찬송가 94장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으로 예수님만이 나에게 제일 귀한 것이라고,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귀하다고 제일 소중하다고 고백했던 그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고 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 개인 또 부대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모든 활동들이 자유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 모든 활동들이 그 부대 안에서지만 건강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심하고 서로 돕고 돌보면서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부대 생활,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시간들이 흘러가서 지금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운전하는 운전병들 특히 조심해서 운전하셔서 안전한 운전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 건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일 귀하다고 말씀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남이 되고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군 복무 중에 있지만 예배자로,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예배자로 비록 이렇게 라이브 톡이지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대원들과 개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영 생활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돕고 돌아봄으로써 또 아버지 그 병영 안에서 아버지 누구 하나도 하나님 따돌리지 않고 서로 함께 달려가고 함께 세워져가고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대 생활과 정비 지원과 또 보급 지원과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개가 낀 길들을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건강하게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 위해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또한 가장 귀한 것 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며 영광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오근지원 여단 안에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8페이지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앞절 여러분이 뒷절 이렇게 해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느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 또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휴가를 나갔을 때 어떤 마트나 또는 이런 데 가면 항상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살려고 고집을 피우거나 때로는 더 놀려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도 있을 거고, 또 가끔은 여러분들도 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고집을 피우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것 반, 그 다음에 안 좋은 것 반이래요. 50대 50이래요. 뭐가 50대 50이냐 그랬더니만 고집을 피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서 있는 것도 있고, 고집을 피워서 매를 맞거나 때로는 야단을 맞는 그런 일들이 50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 그러니까 5할이라는 그 확률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는 아니죠. 그 아이들은 그 매를 걸고 도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고집은 보통 부모님들이 볼 때는 참 쓸데없는 고집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고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요, 그가 가지려고 하고 지금 그가 달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결코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 그 아이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된 것이 아닌데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아이는 그 고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아이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하나하나를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비록 예를 들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선을 원하고 계시고, 즉 우리의 유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합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가끔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화가 나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아이들을 그 잘못한 것 이상으로 가한 매를 들거나 벌을 줘요.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 아닌 기준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고 이끄는 걸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제도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그 재판관들의 모습이에요. 이 재판관들은 그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에요.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사는 그들이 말했던 왕들의 모습하고 거의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아닌 사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가 나이가 들었죠. 이제 늙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사사인 사무엘이 엄청나게 늙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사인 이가 그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기름을 붓고 사울이 잘못한 일들이 왕이 되어져서 몇 년 뒤에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만큼 건강하기도 한데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신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굳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첫째 두고 싶었냐 하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그들의 첫째의 자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무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원하신 그분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훨씬 뭐하죠? 좋아 보여요. 또 좋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만 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왕의 권한이 모든 땅에 다 미칠까요? 오늘 일어난 일, 지금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을 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 한양에서 경상남도 진주까지 천리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길들을 달려야 되는데 그 천리길을 달려갈 때 이미 일들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항상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나 있고 어디에서나 다스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림이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데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행함으로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특별히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여자친구가 원하는 일들은 다 하려고 해요. 엄마가 하자 그랬을 때는 안 하는데 누나가 하자 그럴 때도 안 하다가도 여자친구가 그거 하자 그러면 그거 하러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아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뜻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일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했냐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CCM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가장 그 말에 순종해야 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지 않고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고 내가 첫째로 두는 일이 뭘까요?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돈이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때로는 신앙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할 때만큼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건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일을 하고 그 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다시 이름표를 붙이는다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그의 삶에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즐거움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느냐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살 집을 사서 샀는데 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투기할 목적으로 다른 집을 샀는데 그게 올라가서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가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성공은 뭘까요? 목사님들의 성공은요, 자기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큰 건물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봐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 그래서 5천 명을 모으고 5만 명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어야 되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타협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에 악이 들어왔는데도 악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왜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악을 그냥 묻어두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악을 모르는 척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바닥에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에 버리워진답니다. 길에 버리워지면 뭐가 밟고 가죠? 사람들이 짓밟고 가고 마차도 짓밟고 가고 말도, 그 다음에요, 소도 짓밟고 지나가요. 이게 짓밟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즉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들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첫째로 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왕을 요구하고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사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겐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가서 그는 종으로 쓸 거고, 너희들의 딸을 데려가서 요리사로 쓸 거고,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가서 말을 끌거나 전쟁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끌고 나갈 거고, 너희들의 종들을 데려가서 그 왕의 일들을 시킬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을까요?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다시 찾아와서 그 경고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관을 쓰고 군사를 거느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호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위험 있는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첫째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첫째가 되어지기를 원했고 사람의 생각이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상을 숨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하시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건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첫째로 두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부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십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떼어서 다른 것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헐벗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고 의를 이루고 살아가고 그 공평한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를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추우면, 여러분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 틀거나 옷을 따뜻하게 입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추울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추우면 내가 따뜻하게 입는 것처럼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이들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부부가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다투고 의견의 대립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모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고요. 아내나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더 먼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첫째의 모습은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둬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 너희도 사랑해 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벌받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내 대신 벌받았다라는 그 사실만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첫째가 되어져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성공, 내가 어떤 원하는 물질, 명예,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첫째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모든 성품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그리고 내 몸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게 지금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자기들이 첫째가 되고 싶었고 사람 왕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그 허락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속에서 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징조를 이야기할 때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왕으로 선택할 때, 제비 뽑을 때 이 사울이 뽑혀서 왕이 되어졌어요.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되어졌고, 왕이 되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주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쾌락,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어떤 유익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며 또 고백한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15보급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고 또 다른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간부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군종으로 수고한 희태 경제가 이제 휴가를 떠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제대하고 전역하고 복학할 때까지 여러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머리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과 우리 15보급대대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